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다. 내 안에서 시작되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당신 안에서 시작되다. 당신 안에서 시작되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 만찬 자리예요. 우리들이 아주 익숙하게 화면이나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이 성경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서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이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벌써 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잘 안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왕국 또는 국가 아니면 이런 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왕국이라 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처럼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는 나라예요. 이게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그렇게 다스릴 때 우리 꿀릴 거 없다, 이제 우리 식민통치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국이에요. 또 하나 국가가, 우리들은 이제 현대인들 살면서 국가 때문에 헷갈려요. 이 국가는 뭐냐면 법, 제도 아니면 영토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서 한 나라를, 국가를 이루어서 조직 체계가 이루어진 것을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 국가는 뭐 민주적으로 아니면 뭐 내각수반제 아니면 무슨 대통령 주심제 이렇게 국가를 만들어 간다고요. 국가. 그 국가에게 우리는 권리를 위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국가예요, 그게. 그럼 나라는 뭐냐? 나라는 사실 이런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나라는 그런 영토 관련 이런 거 없어요. 나라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나라,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그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다고요. 이미 이전에도 시작돼서 오늘 여기 오신 거고, 화면을 봐도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나로부터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거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래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확장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실 때 명절 연휴가 이제 이번에도 좀 긴 연휴잖아요. 여러분 그래 사람들 만날 때도 여러분의 나라가 그 가운데 거기에 다 펼쳐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늘빛 네트워크, 하늘빛 교회도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요, 나라 안에서는 어느 나라든 국가든 왕국이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명절 연휴 때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20, 30대 요새 그 20, 30대를 갖다가 이 정치권에서 부르는 게 있어. M하고 Z, MG 세대래 그래. MG 세대. 그래서 민지야 뭐 아니면 민주야 뭐 갖다 붙여가지고서 뭐 이 세대가요 독특해요. 진짜 독특해.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것과는 너무 달라요. 지금 20, 30대는요, 30대 뭐 그 중후반도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요, 전부 다 똑같이 나눠서 내는 것이 거의 다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똑같이 나눠서 내요. 예를 들어서 음료를 마셨다. 나는 안 마셔서 안 내요. 안 낸다고. 그냥 그게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정해진 법이요. 그게.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저 학교 앞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다. 그럼 각자 딱 내는 게 그게 법이에요. 아, 내가 낼게. 왜 내? 내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한대. 왜냐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에 또 자기도 해야 되잖아. 이게 MZ세대. 근데 이 MZ세대 20, 30대에게 명절날 또 예전에 하던 대로 덕담한답시고 무슨 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금기, 아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어. 결혼에 관하여, 취업에 관하여, 인생 진로에 대해서 절대 입도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리잖아요. 그럼 말을 바꾸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말을 바꿔요. 그냥 아니 결혼 어떻게 하려 하지 마. 그냥 축복해. 많이 축복해. 더 많이 축복해. 아주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의 통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팁을 오늘 아까 9시에도 알려줬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는 막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엄청 많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부모님들은 아주 카톡이나 계좌로 쏙쏙 보내주고 안 오는 게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그래가지고서 조금 제가 겸사겸사 이것을 하면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민족의 대이동 맨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설날 있잖아요. 추석 설날 여러분 그냥 우리 며느리들 만세 불려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가기로 정하셔. 집에서 추석에 갔으면 설에 안 가고 또 설에 갔으면 추석에 안 가고 이렇게 그냥 따로 정해. 그럼 안 가면 그런 어머니들은 그러죠. 보통 어머니들은 야 다른 집들은 다 오는데 우리 집은 이것도 코빼기도 안 비쳐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안 가는 명절 때는 용돈을 2배로 드려. 그러면 다음 설에도 오지 말라고 그래야. 여러분 그 며느리가 또 그 집에서는 딸도 될 수 있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여기 가고 한 번은 저기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돼. 대신 용돈은 2배로.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겠어? 아버지들은 어떻겠어? 오지 마. 그러면 2배야. 또 거기다가 또 그냥 이거 이해도 못해가지고 그럼 내가 갈게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버지의 나라 이것을 가족으로 하늘나라 가족 이 땅에서 시작된 가족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니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결혼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땅의 혈연 가족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 못하고 이런 노총각이 아주 막 진짜 결혼이 늦어지고 하고 싶은데 늦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에 결혼 중매 사이트가 참 많아요. 참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일반화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매를 한단 말이죠. 컴퓨터가. 그 컴퓨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적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갖다 대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쭉 저기 키도 커야 되고 아주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또 얼굴도 미인이어야 되고 막 다, 게다가 가문도 좋아야 되지, 또 학벌도 좋아야 되지, 나이도 젊으면 더 좋지, 그래가면서 재산도 많으면 더 좋지. 다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정리하고서 저장 딱 하니까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상대자를 구하면 나도 거기다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조건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이, 당신의 키는 얼마입니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당신의 몸매는 체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당신의 가문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은 많은가요? 적은가요?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 적어야 되나? 솔직하게 그래도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면 진심은 통한다, 진실하게 적어야 된다고. 전부 다 아니요. 키가 큽니까? 아니요.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요. 다 전부 아니요로 다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저장하고 딱 나오니까 컴퓨터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꼴값을 떨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찬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진짜 동고동락한 사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제가 좀 심하게 말해서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설교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가롯 유다가 표적이 되었더라도 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나중에 한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허망한 자리냐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없어. 평가를 하자면 정말 부끄러울 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이 하늘나라 행복한 길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아니, 자랑할 게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 자랑이 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 받고 이 이야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이는데, 아니 저 딴 곳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떻게 저 소아시아에, 어떻게 저 로마에 교회가 생기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 이만저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아이고 눈물 그러시냐고 눈물 쏙 빼면서 나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왜 그것이 그렇게 확장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 세계는 신들의 세계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 신들은요, 이 땅에 내려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이 안 돼. 신이 못 돼. 그래서 이 신들이 이 사람 세계에서 그래서 낳은 아들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헤라클레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천하장사 헤라클레스가 있다고. 이 헤라클레스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12 그냥 괴물들을 다 때려 부셔. 12.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12 괴물들을 다 때려 부셔. 그리고 나중에는요, 헤라클레스가 죽는데 죽었지만 살아서 사는 몸이 그 신화를 그리는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이 마차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몸은 다른 동물들이 다 뜯어먹고 그러죠. 근데 그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와, 그 얘기 그거나 똑같네. 근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이 죄된 성품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헬라의 신들은 그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감동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피로 이게 그 피라고, 이게 그분의 살이라고, 그분의 몸이라고, 아니 그분의 피라고. 또 떡을 떼면서 이게 그분의 살이라고. 오, 여러분, 요게 이방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는 동물 제사도 드리고 사람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 음식을 또 같이 다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살이요 피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말이 또 나눠지고 이 모습이 다 전해지기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통했고요. 이 의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떡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라. 마시라. 이게 내 피라. 사실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지금 이거 잘라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 먹어라. 이게 내 피라 먹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진짜 꼴값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들었겠냐고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도 눈으로 봤으면서도 도망가고 눈앞에서 막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여기서 시작되더라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평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뭐를 믿고 눈에 보여야 그것을 따라가고 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잘 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고 또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상급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뭐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잘못한 사람이 지금 지옥문을 빨리 뛰어가줘서 지옥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문이든지 지옥의 문이든지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걸 왜 내가 뭐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열고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걸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에이, 그거 지옥문 막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돌려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게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계속 배워왔으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통 행동이 그렇잖아요. 그 큰 거, 높은 거, 아주 많은 거, 빛나는 거, 비싼 거, 이런 것만 다 좋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요, 더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아우, 저 사람 믿음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는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고 더 희생하고 더 아주 빛나는 믿음 생활 모습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열매도 좋겠거니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지만 이 세월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런 열매가 아니더라고. 전부 자기 열매더라고. 자기 열매는 하나님 앞에 도달도 못해요. 난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더한 열심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고 그냥 자기 공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고 가장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몇 줄 적어가지고서 외우고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니 그거 못 읽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글자 모르고 아니면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체험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냥 그 말씀에 따라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 그게 아니 뭐가 그렇게 길어요? 한 줄로 못해요? 아니 이게 그거더라고. 한 줄이고 마거나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게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복잡한 게 아니라고.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여기서만 살아가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지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도 직접 내가 먹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보여주는 게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떡이나 포도주는요, 그냥 떡이고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지. 비유를. 그냥 떡이고 포도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지금 우리는 이제 짧은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지금 밥상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연타로 막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엎어컷을 계속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이 만찬 자리에서 이 밥상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도 나는 아니죠, 나 아니죠. 유다래, 유다. 아니 세상에 완전 충격이죠, 충격. 충격이 정리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라,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거든. 다 유대인.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자기들의 먹을 것, 정결례와 이 음식 예법이,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동물의, 죽은 동물의 피자 들어가면 다 끝이야. 그러면 아주 살림살이 절대 안 나와요. 그거 피 먹었다. 그러니까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여기 맛있게 먹지만 저 이스라엘 가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짓국이.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고요. 지금 뭐 여호와 증인이 뭐 다 하잖아요. 뭐 피 먹지 말래. 은근히 또 그렇게 막 말하면서, 야,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거 지켜, 나는 그거 지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굉장히 막 고개 까욱까욱 하면서 그냥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이건 말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두 번째 충격이 그거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성령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요 살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게 만약 바깥에 알려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이방인들은 이게 익숙하죠,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걸 비유하신 거구나. 진짜 피는 아니네. 비유하신 거구나. 물론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떡을 만들어서 한 말, 두 말을 만들어서 먹어야 죄가 사해지나. 그런 게 아니라고. 아직 십자가에서 희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죄의 권세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 죄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 죄야 이거, 너 죄졌다고, 이 죄인들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이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성경에는 성소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마태복음 섭리 설교를 하다가 이제 점점 분명해지는 게 이런 거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밥 먹다가 말고서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 예수님도 안 하시잖아요. 네 죄 용서받은 기쁨이 여기 넘치니까 춤을 춰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죄의 용서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부르실 때 그 길을 선택하면 그때서부터 이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 오신 거죠. 그러면서 새 사람 인생으로, 옛사람은 다 버려지고 새 사람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애벌레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비가 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영원한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시작되는 거냐고.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서부터. 29절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는 이 포도주 먹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사함이고 회개고 없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 나라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 희생의 피, 십자가의 희생이 더 이상은 없을 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붙들어다 놓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단어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말일 거예요. 엄청 가족을 강조하다가 가족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물론 시대 문화가 다 약해지기도 했지만 하여튼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기에 이 더더구나 많이 잘 이렇게 오고 가지 못했으니까 이 추석 때라도 가서 만나야 되겠다고 하지만 뭐 8명 또 뭐 이렇게 제한해 놓으니까. 근데 그 가족을 보세요. 이게 혈연이잖아요. 혈연. 대부분 혈연. 그 혈연이 같이 뭉쳐지는 그곳을 지연이라고 하는 거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학연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연이나 학연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야, 우리가 고등학교 동문 우리 가족입니다. 무슨 가족? 뭐가 가족이냐고. 뭐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진짜 혈연 가족이라고 하면 죽으나 사나 가족,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가족이요. 평생을 못 만나도 가족이라고. 내가 이 손가락 하나 끊어 없앨 수 있냐고. 가족이라고. 가족.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달라요. 공간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어쩌면 반대로 한 공간에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알아? 몰라. 얼굴도 몰라. 여기 있어서 저기 있어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영원한 세계가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아직 구체적으로 신경 쓸 이유도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니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 가족이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시고,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 지연 학연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처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있죠. 이제 직접 만나고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으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제일 많이 입양. 29는요, 요 가족은 붕어빵 가족, 책으로는 붕어빵 가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MBC 다큐에서도 붕어빵 가족 나왔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 피로 하나도 연결 안 돼 있어. 부부는 피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근데 11명의 자녀들이 다 입양해요. 그 김상호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 붕어빵 가족의 이야기 중에서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다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보실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멋진 김상원 목사의 아내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아이들 11명의 아이들의 행복한 엄마 윤정희입니다. 반가워요. 결혼하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을 장애우들과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겠다는 생각 안 했죠. 그리고 또 주님께 꿈이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변한 거죠. 그 변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할 때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구나, 그냥 교사 같은 느낌. 결혼하기 전에 성질은 더럽고 급하고 모나고 웃음덩어리였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남편과 함께 다듬어지고 있더라고요. 상대적 빈곤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평 오피스텔에 살면 나는 20평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싶고, 이 상대적 빈곤을 자꾸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공격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겁고 짊어지기 힘들게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손에 쥐고 있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겨줄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하은이 하선이가 어릴 때는 사교육에 미친 엄마였어요. 돈으로 아이들을 다 기른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하선이를 7살 때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50살의 묵산수를 받으면서 본인이 벌었던 모든 물질을 주님께로 환원하면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올바른 아이들의 가정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식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인데. 엄마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던져버렸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교육비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을 했고 원탄 배달을 했고,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많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성경적인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붕어빵 가족인데 참 절묘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를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 보면 그 단어마다 첫 글자를 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다 폼 잡고 앉아있지만 다 붕어빵이에요. 붕어 너무 작아요. 황금잉어야 여러분들은. 근데 붕어빵인데 우리도 물만 먹고 살겠냐고요. 안고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만 우리 물고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생명의 양식, 아까 그 윤정희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박혜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요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 부르신 그 자리, 내가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